7살짜리 아들과 11살짜리 아들을 둔 엄마가 생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 아들들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엄마 선물 사라고. 근데 7살짜리는요, 엄마의 선물로 맛있는 과자를 샀습니다. 11살 먹은 아들은 엄마의 선물로 립스틱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7살짜리는 엄마의 선물로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샀어요. 그러나 11살짜리는 엄마의 선물을 살 때 엄마가 좋아하는, 엄마가 필요한 립스틱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미성숙과 성숙의 차이예요. 7살 먹은 아이는 아직도 미숙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에요. 엄마의 선물을 사면서도 자기가 맛있게 먹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과자를 샀습니다. 그러나 11살짜리는 벌써 철이 든 거예요. 엄마가 필요한 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은, 야고보서 이 성경 자체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과 미성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철이 드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을 나오고 지식이 있다고 철이 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7살짜리 어린아이 같이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야고보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진단해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썼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어리다는 거예요. 왜? 이 고린도 교회는 밤낮 분파가 져가지고 싸웁니다. 그럼 누가 잘 싸워요? 애들은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냥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말하는 것이 좀 상대방을 배려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어린애처럼 말을 해요. 제가 어느 집사님의 이제
집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 2세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그래요. 인사하면서 목사님 왔어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그걸 갈 때도 목사님 가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근데 2세니까요 그것도 귀엽더라고요. 애들은요 말하는 것이 애들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목사님 가 그러면 되겠어요? 너희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으니 되겠느냐? 어린아이를 버려라. 저 어른이 되라. 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른이 이게 무슨 짓이야? 저 어른답게 말을 하고 어른답게 행동을 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으냐? 응? 말하는 것이 어떻게 어린애 같으냐?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어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밑에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막 걱정을 왜 그러니까 주보에다가 그 집사님 이름을 그 좀 잘못 썼나 봐요. 그래도 그 집사님이 자기 이름도 틀리게 썼다고 자기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걱정하더라고요. 여러분 애들 안에 어느 게 임직식 하는데요 자기 권사 안 시켜줬다고 교회 안 나간대. 여러분 이게 애들 안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좀 어른답고 말하는 것도 좀 성숙하게 말을 해야지 애들처럼 말하면 되겠어요?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요. 믿음도 있어요. 기도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기도 잘하는 교회예요. 은사도 많은 교회예요. 근데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우리말에 그랬죠.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80이 돼도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분은요. 자기 부인이 파출부를 하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힘들게. 근데 그 남편은 바둑에 빠져가지고 기온에 가가지고 밤새고 밤낮 바둑만 두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어도요 어린아이가 있다니까. 하는 행동이 그 생각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주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미성숙과 성숙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성숙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자기가 미숙한지 성숙한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숙을 향해서 추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 그 바로 다음 절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아이인지 몰라? 70, 80이 돼도 철이 안 나?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성경 보세요. 야고보서는요, 성경을 펴자마자 처음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시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신기하죠? 성경을 펴자마자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교회에 처음 나옵니다. 그럼 처음 우리가 당하는 것이 뭐냐? 시험이에요.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왔다가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그런 것도 경험했어요. 목회하다가 어떤 분은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그럼 그냥 아우 참 오셔서 반갑다고, 잘 오셨다고 그냥 인사만 하면 되는데, 아이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나갔다. 그러니까 그분이요, 그대로 돌아서가지고 나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미숙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 처음 간 미숙한 사람을 미숙한 사람이 대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든지 시험 드는 거예요. 이 말을 무슨 또 교회에 나오면 그냥 나오셔서 반갑다 인사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나왔느니, 왜 이렇게 몇 달 만에 나왔느니, 자기가 무슨 검사예요, 판사예요. 그냥 인사만 하면 되지, 반갑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면 처음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이분은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만 담임 목회를 하던 분이에요. 순교할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30년 동안 목회한 분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요, 자기가 이분은 전도자가 아니고 목회자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30년 동안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다룹니다. 시험은요, 개인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시험을 당합니다. 그렇죠? 시험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와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첫째로 펴자마자 다루는 것이 시험이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2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도 다양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려면요, 때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시험을 당해요. 돈 때문에 시험도 당해요. 그러나 제일 많이 당하는 게 뭐예요?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시험 당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 뒤에 보면 계속 이 말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존심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예요. 네,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예요. 때론 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요, 다양해요. 네, 딱 어느 한 가지가 아니고 온갖 시험을 다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니면 시험을 치러야 돼요. 좋으나 싫으나 계속 시험을 봐야 돼요.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면요, 계속 시험을 봅니다. 시험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시험당해요. 그래서 초심자도 시험당하지만 때로는 장로님도 시험당하고 때로는 목사도 시험을 당하고
시험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아니요. 기도해도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거 하루에 몇 시간 그거 기도했다고 시험 오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시험이 옵니다. 기도 마치고도 시험이 옵니다. 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도 커집니다. 이 시험의 문제.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 이런 시험, 시련이 올 때 잘 극복하는 것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은 죄다 시험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시간상 자세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때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시험하셨다.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시험에는요, 두 종류가 나옵니다. 두 종류.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분류했어요. 테스팅으로 하고 템테이션이라. 테스팅, 템프트라고도 씁니다. 이 말은 유혹, 시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시련, 연단, 그런 의미예요. 시험이지만 연단과 트레이닝에 비슷한 이런 시험입니다. 템프테이션은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팅, 이 연단에서 오는 시험은 우리가 잘 극복해야 돼요. 그러나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시험, 유혹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템프트, 테스팅, 혹은 영어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시련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을 주십니까? 내 독자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시험이죠. 여러분, 시험 안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장로님한테 장로님,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10,000불만 헌금하십시오. 그럼 그것도 어떻게 시험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어려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거침없이 바칩니다. 바쳐요. 여러분, 거기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은 바칠 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 주신 아들이에요. 근데 번제로 바치라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번제로 드리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번제로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나에게 도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칠 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셔서 도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쳐라 해도 그냥 아멘, 예스 하고 바로 바치는 거예요. 거침이 없습니다. 왜 그래?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번제를 바침으로 즉시 하나님에게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번제로 드리는 순간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 테스팅이라는 거예요. 템프트라고 합니다.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뭐라 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기쁘게 여겨라. 시련은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려고, 나를 죽이시려고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 성장시키고 복을 주시려고 시련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겨라. 아멘. 그 정도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때로 아플 때도 있어요. 때로 내가 시험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더 성장시켜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면 그런 시련이 와도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고향을 떠나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니 75세 노인에게 왜 떠나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요? 아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떠나게 하신 거예요. 시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와 또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아미니라 말씀했잖아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련이 내가 처음 당할 때는 괴로운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쁘게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성숙한 거예요. 그럼 때로 아버지가 자식을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나 때린다고 기분 나쁘다고 가출해버리면 철이 없는 자식이에요. 그럼 아버지 책망할 때 아버지가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책망하신다. 깨닫게 되어지면 그 자녀는 철이 난 자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있는가? 기도 생활하는데 내게 왜 시련이 있는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나를 연단하신다고 믿으면 우리가 기쁘게 여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시련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시험이 오잖아요. 그럼 항상 초점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시험을 뭐라고 그랬느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어요. 뭐의 시련이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도 중요하죠. 뭐 건강도 중요하죠.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재벌이 됐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마지막에 유황불 지옥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해서 사도 바울이 노년의 마지막 이제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노라. 뭘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힘써 달려가고 마지막으로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도 지켜야 되겠죠. 건강도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건강 지켜서 뭐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재산 지키는 것보다 건강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지켜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덜 중요한 우리 물질을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건강을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건강을 치실 때가 있어요. 물질을 빼앗을 때가 있어요. 자식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덜 중요한 것들을 빼앗을 수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집니까?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숙해집니까? 시험을 많이 당해야 돼요. 시련을 많이 당해야 돼요. 그러면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운동은요, 한 번 해가지고 근육이 안 생겨. 계속 하면 근육이 생기는 거야. 저는 웬만한 거 가지고 끄떡도 안 합니다. 목회하면서 시험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그래서 아주 근육이 생겼어요. 근육이. 그래서 웬만한 거 가지고 깜짝도 안 해요. 눈 깜짝 안 합니다. 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런 금이 용광로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그 순금이 됩니까? 안 돼요. 또 들어가고 또 부셔내가지고 또 걸러서 또 들어가고 용광로에 또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요. 불순물을 자꾸 빼내는 거예요. 불순물이 자꾸 시험을 통해서 영광을 통해서 불순물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순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이 그렇게 철저하게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자기 몸이 병으로 죽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성숙한 사람. 그래서 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 시련이 올 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주신 자는 하나님, 취하신 자는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자 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4절 보세요. 인내를 어떻게 온전히 이루라. 네. 이제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하고요? 온전하고 또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어요. 인내를 끝까지 완성해라. 인내를 끝까지 완성해라. 여러분, 이왕 내가 참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인내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끝장을 봐라. 네. 그 말씀이에요. 믿기로 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끝장 봐라. 네. 이왕 믿을 거, 네. 이왕 인내할 거. 여러분, 이왕 믿기로 했으면, 믿음으로 살기로 했으면 도중에 울고 불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장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끝장 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4절 중요한 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장 봐라. 그러면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고 온전해진다.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물도 한 우물을 파야지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이지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믿음을 하면 목적지에 도착한 온전한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는 천국이죠. 아멘. 그런 자들이
천국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온전해진다. 목적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장 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이, 인내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는 멈추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소돔 고모라 탈출할 때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도망하는데 가는데 저 산, 소갈산까지 곧장 달려가라. 가다가 뒤돌아보지 마라. 멈추지도 말아라. 근데 누가 뒤돌아봤어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세요. 달리기로 했으면 끝까지 인내하고 달리는 거예요. 아멘. 뒤돌아보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온전해지고, 온전해지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부족함이 없게 한다. 다른 번역에서는요, 성숙하게 되어진다. 여기는 굉장히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완전 무장을 하고 또 잘 훈련된 군인과 같이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 무장을 하고 잘 훈련된 군인은 어때요?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겁날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아주 끝장보는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 사람은, 그러한 사람은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부족함이 없다. 겁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겨요. 그 정도 수준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일들이 형통해도,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막 뭐든지 잘 되고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고 막 대통하고 뭐 그러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도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금세 교만해져가지고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 그렇게 되거든요. 그냥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인내로 극복한 사람들은 잘 돼도 형통해도 어떻게 해요? 교만 떨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겁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잘 무장된, 훈련된 군인처럼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 연단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요,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말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또 누가 자꾸 개소리하면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기쁘게 여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돈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쓰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오늘 두 가지를 야고보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아멘. 그냥 미끄러 했으니까 참기로 했으니까 끝장 볼 때까지 참는 거예요. 아멘. 죽인다 그래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온전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